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느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되겠습니다. 955페이지가 됩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일찬번제 헌금을 들으셨습니다. 복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샬롬으로 채우시는 하루의 은혜가 간증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8장은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누가 지혜자다운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자답다. 아래 본문에 보면요, 2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17절까지는 나라와 왕과 그 세상의 모든 질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를 말하고 있고, 또 9절부터 아래 보면요, 이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형통치 못한 그 현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현실의 충격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설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지혜의 잠언이 바로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인 것이죠. 지혜자답다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인가 답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돈 많은 사람 답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똑똑한 사람 답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형통하고 또 하루하루 행복한 사람답기 위해서 모두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답다는 문제는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선택의 주권이 주어진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낳아주니까 아이는 그 낳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어나 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어난 이후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의 몫이고 책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태어나 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으로 국민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국민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히 알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저희들이 쫄라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 선물 주는 분이 편한 마음과 사랑으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즉 거둬주는 거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교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또 한편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이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4명 중에 1명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혹은 지금 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되었거나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되었다가 잠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쉬운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무엇인가 답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 좀 전에 말씀했지만 부자답게 건강한 사람답게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깊이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성대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열심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새벽 기도 나왔으니 이 기도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람답기 위해서
오늘 하루 충분한 은혜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해내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즉 누가 지혜자다운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요,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 보아도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을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지혜자다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는 곧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습니까? 누가 지혜자답습니까? 곧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답고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를 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 사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르의 같은 어근으로 파생되어 있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요, 사물로도 번역이 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경우는 말씀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많이 들어봐 알겠지만 다바르는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사물은요, 곧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바르에서 말씀이 파생되고 또 그 말씀에서 무엇이 파생됩니까? 사물이 파생되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즉 사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말씀에서 사물이 나오고 또 사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은 곧 말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 즉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그 의미인즉 곧 말씀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치라는 이야기는 또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치라 하면 도리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해석이라고 해석됩니다. 즉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말씀을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과 그 현실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즘은 다 5G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요, 5G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설명서를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5G가 아니라 초창기에는 2G 이렇게 그런 폰 쓰지 않았습니까? 5G 폰을 손에 쥐고 2G 폰의 설명서를 본다면 5G 폰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설명서도 대상과 맞아야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현실은 우리가 보는 안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에 배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 만물과 이 사물을 존재케 하고 또 유지케 하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모든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지혜자답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의미는요, 설교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설교하실 때 다음과 같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2절부터 8절까지 왕의 명령을 받들기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받들면 어렵고 사고가 나지만 그러나 창조의 질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서 그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면 결국 이 나라의 유익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물과 우주 만물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때 오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류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오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경험을 우선 먼저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해내고 지혜자답게 처신하고 또 움직여지는 여러분의 하루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요,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끝에 가보면요 더욱더 얽매여 줍니다. 나의 모든 총명은요 당장 뭔가는 풀어가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요 큰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속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풀어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풀어주는 은혜이고 또 얽매인 것을 질서 잡아주는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혼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혼돈을 풀어주고 질서를 허락하시는 그 은총은 무엇입니까? 곧 창조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해도 끝없는 고민과 번뇌 가운데 나의 모든 기도가 무력해집니까? 출구는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기도의 그 흐릿함을 밝게 뚫어주고 또 밝게 질서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이지 나의 모든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안목이고 시선이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통찰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면 그 통찰은 나에게 올무가 되겠으나 말씀 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은 그 올무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다른 건 다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 빛은 다 잘 많이 납니다. 뭐 스킨 로션 좋은 거 발라봤자 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심령의 빛이 나야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게 되어서 어디 가서도 호주머니는 마를지언정 얼굴의 광채는 마르지 아니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 좋습니다. 물질 많으면요 우리 돈 지갑이 광채가 납니다. 지식이 좋죠. 지식이 많으면요 우리 머리가 광채가 확 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심령과 생명 자체가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 임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식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는데 돌 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이빨을 갈고 칼날을 갈았던 게 아니고 내가 다음 생에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 아무튼 하게 된다면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찾아가서 복수해 버릴 거야. 만약 저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서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본성으로 악해가지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거든요. 나를 찌른 사람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의인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피가 터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빛난 천사와 같이 광채를 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만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울한 이 상황 속에서 빛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통치하도록 여러분을 열어두십시오. 말씀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올려두십시오. 여러분을 오픈하세요.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충만해질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스려서 여러분 그 상황성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빛난 광채의 얼굴로 하루하루를 승리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의 사람이시죠.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한마디를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은요, 돌을 던진 사람 딱 보는 순간 부드러워야 합니까? 사나워져야만 합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본성은요 사나워져야 돼요.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중에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데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나웠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나움이 변하여서 부드럽고 축복하는 얼굴로 변했다는 것이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정에 가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귀여울 때도 많지만 말을 안 들을 때면요 부모의 얼굴의 대부분은 사나워집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축복하다가도 한참 있다가 이 말을 안 들어 쭉 하고 막 쌍시옷이 막 나가려고 그때부터 막 사납기 시작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순식간입니다. 말을 착 내 마음에 안 듣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사나워집니다. 막 윽박 지르고 싶고 멱살 잡고 싶고 밥 먹는 것도 꼴이 참 안 좋고 여러분 사나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회개합니다. 주님, 사나워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나울 때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어떻게 날 다스려 보겠다 천만의 말씀은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사나움은요 내가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통치하십시오. 어떻게 오늘 하루 미운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분통에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사납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막 뭔가는 공격해가지고 가슴에 비수를 꽂아줘야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 의로움은 나한테 없다. 선함은 나한테 없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라.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사나움이 변하여 부드러움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사나워져야 하지만 사나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 순간 지금 나는 말씀에 다스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나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하루의 현실이지만 24시간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납게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통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드리는 하루의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하면 되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시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